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나오거든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이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핵심 멤버 5명이 있었던 거예요. 구성 멤버가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 원수지간이죠.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라는 인물은 얼마 전까지 핍박자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이 이방족 속이고 흑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 출신의 중요한 제자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죠. 복음이 아니면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소리 너무 크다죠. 모니터 한다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겁니다. 바나바는 제일 유력한 자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하고 세우신 자죠.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 현장에 간 거예요. 그 가게 된 선교 현장이 어디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박수 엘루마, 마술사라고 하는 귀신 들린 박수겠죠. 이 사람이 지역에 또 총독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보낸 겁니다. 그 현장에 바울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을 꺾었는데
이 박수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총독이 충격받고 이 그리스도를 기이하게 여기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된 일이 생긴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게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에 그 속에 깊이 볼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개인이 변화가 돼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 자기가 충분히 치유되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하고 자기 체질하고 붙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다른 시간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마가다락방이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완전히 다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저희 교회 팀이 아프리카 선교가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동문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함께 지금 선교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겠죠.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흐름 속에 갔으니까. 그리고 그 팀을 보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시나 보다, 선교 갔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 수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만 내가 가는 것과 같고, 내가 가야 되지만 나는 시간표와 여러 가지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자를 보내는 부분에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내 기도와 내 모든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현장에 있었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역사겠죠. 그 현장에 있는 역사가 또 우리 현장에 말씀으로, 증거로, 능력으로 동시에 임하겠죠. 그래서 이번 선교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관심 속에 머무르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르고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 중에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또 구원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는 자에게, 이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자에게. 목사님 예전에 초창기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 강단에도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시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었을까?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조용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로 달려 죽으실까?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막연한 시점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가 있는데 나 하나만을 두고 주님은 정말로 십자가 지실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자기 모든 걸 주고 나 하나를 건질 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게 안 믿어진다면, 그게 정말로 안 누려진다면 모든 것에 문제가 와요. 예를 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나님 누구는 성교까지 보내시고 나는 안 보내시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외롭게 또는 안 되게 힘들게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를 버려두실까?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부분의 불신앙으로, 내 마음속의 깊은 부분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잡아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축복,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못 누리는 거겠죠. 우리 얼마 전에 교육자끼리 포럼을 했어요. 요즘에 포럼하면 골프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요즘에 내 골프를 안 쳐가지고 골프 얘기 안 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물어봤어요. 이번 주 목사님이 강단에 말씀하시기를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목사님 고백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가지각색이죠.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교육자니까. 그러면서 그런 포럼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안 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건. 그런데 그만큼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고 있대요. 그게 좀 시간표가 안 되는 점이래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포럼을 제가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정말로 알았더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을까? 목소리 되게 크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눈앞에서 그가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나 하나를 쳐다보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네 죄를, 네 생명을,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린다. 그걸 내 눈앞에서 보고 확인했어요. 정말로 봤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와 저주와 사단, 질병과 재앙과 재난과 소망, 절망,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 절망 속에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개인의 관계로 달려 죽는 걸 내가 정말로 받고 알았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느꼈어요. 사랑 안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더라면 정말로 내 속에 중요한 부분들 바뀌지 않을까요? 죽었던 인생, 또 죽어야만 하는 인생, 망했던 인생, 또 망해가는 인생, 지옥 가야만 하는 인생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이었는데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그걸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걸 내가 느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죄와 지옥과 저주와 멸망에서 살아났어요. 정말 알았어요. 사랑 안 할 수 있을까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잖아요. 할 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사형수가 내일 사형인데 주님이 내 대신 사형을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위해서 손해보거나 나를 위해서 희생당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없고 피해가 없으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해요.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억울함이 오고 그러면요 피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위기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단절해요. 모르는 척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 범죄자, 더러운 자, 추악한 자, 아무 쓸모없는 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당연히 망해야만 하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잘했고 못했고 앞으로 잘할 거고 못할 거고 아무 조건 없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알았더라면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 구원한 자, 그리고 구원할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누림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사역할까? 어떻게 주의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특히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내가 다시 보여지고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확증되어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 회복되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영웅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까?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겠죠.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어요. 물고기하고 나하고 별로 와닿지가 않죠. 갓난 어린 아이가, 젖먹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고 아이도 엄마를 만날 수 없이 버려졌어요. 그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유기견인데 그 강아지, 새끼란다. 강아지가 버려졌는데 지나가던 사람 보니까 개미가, 벌레가 눈도 못 뜨는 이 갓 태어난 강아지를 막 물어뜯고 있는지 모르지 온통 막 벌레에 막 난리 난 거예요. 아파가지고 몸부림치는데 소리도 못 쳐. 그런 버려진 강아지 새끼 같은, 그래서 온 벌레와 짐승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썩어가고 굶어가고 그걸 막 벌레들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저와 우리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치유해주고 살려주고 생명을 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로 인하여 와지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끝까지 이 사람을 추적해 와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상관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도 소용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삶을 사로잡고 이 죄라는 걸 가지고 원인도 이유도 소용없어요. 저주와 재앙은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신분.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예요. 그런 억울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 아래 태어난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여 갚으심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속죄하시고 해결하시고 해방하신 겁니다. 이 유일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사주팔자 운명이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느니. 자, 원죄라는 걸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죄로 인하여 와지는 저주와 재앙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따르고자 한다. 그 속에 마귀가 죄라는 걸 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요. 이 죄와 이 마귀는 붙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귀신과 악령 끝까지 찾아와서 역사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특별하게 무속인의 자녀라든지 특별하게 종교인 또는 특별한 미신 속에 있는 자녀에게 하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기가 지은 자범죄 속에 머무르는 모든 자에게 마귀와 귀신과 사단과 악령과 미혹의 영과 더러운 영들이 역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고,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절대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근데 인간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태어나면서 이 세 가지 아래 태어나서 본인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겠다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되신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대속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참되신 제사장,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소를 건져내신 참되신 왕.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절대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성경을 가지고 틀린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말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성취된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왜 그래야 되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자칭 그리스도가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누가 있죠? 아버지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격이 안 돼요. 절대로 뱀의 머리, 사단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 죄 없는 사람이요 참되신 하나님으로 오시려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대속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16편 9절 10절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또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을 것인데 내가 그때 모든 육체, 모든 남종 여종에게 뭐를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희생당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께. 전에는 어땠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와 저주와 지옥으로 몰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있었는데 물론 그 전부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게 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팔려갔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라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뭘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뭘로 역사하십니까? 생명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에게 역사했고,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생명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참된 구원으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죠. 안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이유가 없죠. 단순히 지식이라면 했던 말 똑같이 또 하는데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지겹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지식이라면 지겹겠지만, 만약에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몰라 죽어간다면,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살아서 이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맞다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구원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더라. 참빛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부르는 자에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지금도 치유하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사실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영혼, 정신, 육신 그 속에 깊이 무의식 속에 심겨진 사단이 심어놓은 악독한 뿌리까지도 치유하고 수술하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 알지 못하고 멸망받도록 심어놓은 악독한 뿌리들이 치유되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 안에 이걸 남겨놨어요. 우리 속에 악하고 독한 것을요 깊이 심어놨어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려져서 자꾸 사탄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귀신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놨는데 어떤 불신앙을 심어놨느냐? 상처라는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나는 안 된다예요.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내 속에 불신앙을 심어놨는데 상처라는 불신앙을 심은 겁니다. 깊이 심어놨어요. 나는 안 된다. 자기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안 된다. 저 사람도 반드시 안 될 거야. 그 누구도 안 될 거야. 그게 뭐죠? 사단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심어놓은 악독한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사단은 니는 안 돼. 하나님도 니를 버렸어. 환경, 자신,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가지고 그 말들을 가지고 더욱더 불신앙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 불신앙 무너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좌절 또는 열등감, 이 속에 올라오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여러 가지 우울증, 우울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요, 이거를 국가적으로 뿌리 내려놨어요. 국가적으로. 이걸요, 지역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르게 국가에 흐르는 그 영적인 저주받은 대물림이 사상으로, 신념으로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본인이 모를 수 있다니까요. 본인이 지역적으로 깊이 와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 지역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에 동화돼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된다. 잘 살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다양한 등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수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수준에 못 미치면 저 사람 보고 얘는 아닌가 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게 내 기준이 돼가지고 나 스스로도 틀리게 보고 다른 사람도 틀리게 봐요.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같은 겁니다. 교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교만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월감이거든요.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못된 게 있어요. 이게요, 얼마만큼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는 건 물론이고요. 생각과 사상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 두 개가 붙어가지고요, 내 몸에도 이게 와 있다니까요. 내 생활에, 삶에, 그리고 내 몸의 질병으로도 와 있어요. 이게 습관으로 와 있고요. 더 깊이 가면 어디까지 들어가죠? 이게 사단의 악독한 뿌리가 영혼서까지 오는, 그때는 뭐가 오죠? 영적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빨리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나이 들면 들수록 생기잖아요. 이게 자꾸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공자가 얘기하듯이 불혹이 되고 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가면 갈수록 사단이 심어놓은 악독한 불신앙이요, 악독한 뿌리가요, 영혼을 먼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신경세포와 내 몸을 사로잡고 내 인생과 경제와 삶을 사로잡고 가정을 사로잡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비참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겠죠. 부끄러운 구원. 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치유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자, 정말로 이게 서론에 얘기했던 이게 와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내게 확인될 때예요. 왜 이게 치유가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정도까지만 구원만 받은 정도지 그 이상은 너를 치유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상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래. 우리가 대단한 사역과 대단한 성공을 하고자 욕심 부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에 하실 일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 베푸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못 깨닫게,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상처를 넘어. 내 생각 속에. 그죠? 내 상처받은 감정, 상한 감정과 마음을 넘어 내 깊은 마음 속에, 내 심장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요? 사단에게 오래 잡혀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뭡니까 이게 사단이 귀와 눈을 다 막아서 들을 수 없는 그걸 깨뜨리고 내 영혼 속까지 많은 성경 구절과 많은 교리와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 속 깊이 뿌리 내려버리면 보좌와 통해요. 영적인 문제 이길라 안 하는데 영적 문제가 무릎 꿇습니다. 사단을 꺾을라 안 하는데 사단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틀립니까? 아니면은 내가 틀립니까? 그리스도가 맞겠습니까? 내가 맞겠습니까?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과거에는 신약 시대엔 역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 하나의 깊이 와 있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악독을 치유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그걸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기꺼이 나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갈조를 찔러 쪼개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언제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나를 살려낼 길이 없고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악독한 덫에 물려있고 잡혀있는 자들을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에서 내 속에 뿌리 내려지고 빛이 비춰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비춰지면 돼요. 그렇죠? 자, 이번 주 제가 주신 강단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두고 묵상을 했어요.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 뭐라 하시죠? 니고데모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중고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에요. 정치인이고 교사고 교수고 박사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는 거 기초적인 얘기 또 한다 생각하면은 안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또 듣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맞습니까? 자, 이뿐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 심판은 뭐냐? 앞으로 심판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안 나온다.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즉 흑암에 잡혀서 흑암을 더 사랑하고 그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가 사랑하는 흑암을 놓칠까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오늘도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 예수 앞에 나의 중심과 양심이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흑암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빛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 머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요. 내가 이 생명의 능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 가운데 내가 머물러요.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보고 이 능력과 빛 가운데 머물렀습니까?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언제 이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정신, 육신을 치유할까요? 빛 가운데 머무는 자, 빛을 사모하는 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 말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집중 그래요. 하나님이 주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내 안에 심어서 종일종야 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집중의 축복 속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맞죠? 자, 이 하나님께서요, 이번엔 누구를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사람들로 놀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5절. 자, 요한복음 5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무한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실 일을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한 일을 행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을 죄와 저주와 흑암에서 건져내시도록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 사람 보고 한 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며.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했을 것이다. 나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백날 얘기하는데 모르잖아요. 지식은 알지. 이론과 교리는 알지. 그런데 실제로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성공을 사랑하지. 그래서 복음도 필요한 거야. 하나님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마귀의 것을 사랑해.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그리스도 예수 나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교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전도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주변의 제자들마저도 시기할 만큼, 비꼴 만큼 사랑했어요. 예수 제자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나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문둥병자, 율법으로 얘기하면 저주받은 자, 사람들 눈에는 간식 먹고 버려진 자들, 쓰레기 같은 자들입니다. 외딴 지역에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들이 사는 그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 중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으면 병들어 죽지 않게 하셔야지. 살아냈는데 병든 알고도, 죽어가는 걸 알고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기다렸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역시 여러분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을 안 한다고 말하긴 그렇고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방식이라면 어쩔랍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버려둔 것처럼 방치합니다. 왜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주님 사랑하지만 그 정도 사랑으로는 사랑을 몰라요. 주님은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속에 있는 거 나오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지만 교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그 정도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심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방치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고난과 아픔을 알게 하신 것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문제, 그 사단,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능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증거를 여러분들에 주시고자 고난 또한 함께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못 믿어. 본 적이 없어서 못 믿어.
주께서 직접 보여주러 가시죠. 그리고 둘러선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크게 들으라고. 조용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썩어서 사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주님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영적 문제 사단이 쏘는 사망의 법, 지옥의 법, 썩음의 법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창조과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에게 영적 문제 심각했던 그게 문둥병으로 드러날 만큼 세상스레 손가락 따고 버림받은 그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와 그 문둥병 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나사로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어떤 능력과 생명으로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주의 생명과 사랑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내게 영적 문제와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아직 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힘든 것들이 나를 어렵고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버려두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거 알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치유의 날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 있죠? 자, 제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끝이 없겠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안 믿은 가룟 유다를 알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예수께 있죠. 그 예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세상은 이단이고 사단이라 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이제는 누구를 미워합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왜요? 제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제자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거하고 나도 그들 속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박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요. 복음 사랑, 교회 사랑, 제자 사랑. 아직 이 제자의 흐름 안에,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잃어버린 제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교회 데려가서 부흥식, 무슨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살인자, 핍박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원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창세전 영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사단에게 속아서 방황했던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쳐 죽인 그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 안에 거했어요? 바울 안에 거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하나님은 진짜 쓸모없는 나를 자신하고 바꾼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얘기는 내가 뭐 있어서 또 내가 좀 비교해서 없어서 가지고 내가 기준돼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 절망과 멸망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자기랑 바꿔서 살려서 자기의 사랑과 생명으로 내 안에 찾아와서 자기 일을 자신이 하시겠대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난 연약하고 부족해서 영적 문제 심각해서 안 돼. 어허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나를 주의 나라의 일에 주님의 일에 쓰시는 겁니다. 자꾸 착각해요. 영적 문제가 그 영적 문제 심각한 나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송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나도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단이 심어놓은 악독과 틀린 생각과 불신앙으로 나를 보기를 사단은 원해요. 이게 생각보다 깊이 뿌리 내려져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바꾸기를 원해요. 이 사랑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나를 바꿨어.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자아를 버리고 내 속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향한 어떤 성공을 향한 욕망을 버리고 불교잖아. 그게 아닙니다. 뭐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심이니라. 사단의 악독한 뿌리 속에 종로를 타며 멸망했던 나를 그런 나는 죽었다 그 말. 그런 나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도 나를 바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꾼 나로 봐. 근데 내가 나를 그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거기서 전하는 복음이 나 복음이요, 나의 복음.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3장과 상처와 내 기준과 수준과 열등감과 비교식 된다 안 된다는 생각에 갇힌 나의 복음입니다. 아니요. 지금 전하는 복음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안에 제가 거하기 원하고요. 여러분도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사랑을 어디서 보이셨죠?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서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잘했고 뭐 절대 절망 그 속에 있었고 그것조차 못 깨닫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의 가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여기서 내게 진정한 두려움이 치유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어떤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게 확인되고 확정되고 그게 사단이 뿌려놓은 악독보다 깊이 내게 뿌리 내릴 때 내 영혼, 내 정신, 내 육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울 속에 머물러서 바울을 이끌어갔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로.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
회복된 일 되기 바랍니다. 자, 배신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죽을까 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계집 요정 앞에서, 계집 요정 옆에 있는 남종 앞에서, 주님이 가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베드로였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끝까지 찾아가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다 배경으로 한 말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봤지?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만 가면 되나? 그게 아니고 바닷가에 찾아와서 아침 다 먹여가며 마지막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근데 그 속에, 베드로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영혼 속에? 사랑이.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왜? 주님이 심어버렸잖아요. 의심 많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죽을까 봐 도망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 속에 주님이 뭐를 심었어요? 찾아와서 그 사랑을 씹어버렸잖아요. 죽어도 부인 못할 그 사랑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드로 가슴 속에 주님이 심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 순교당할 때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 다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 디비라 어떻게 똑같이 달리냐? 디비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순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베드로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임해버린 겁니다. 영원한 걸 봐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영적 문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하면 죽인다. 이러면 네 거 다 잃어버려. 네 목숨, 네 돈, 네 미래 다 잃어버려. 네 직분 다 잃어버려. 네 갖고 있는 자리 다 없어져. 괜찮겠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종기 된다면 감옥에 가도 되고 죽어도 된다. 사단이 건드릴 데가 없어요. 사단이 건드릴 데가 없어요. 상처? 그리스도께서 달려서 십자가의 가시면류관과 손과 발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하고 내가 받은 상처하고 비교가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와 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번 생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치유돼도 되지만 치유 안 돼도 상관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님과 날마다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누리며 감사한 게 있다면 이 생명과 사랑을 필요로 한 현장과 영혼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랑 속에, 이 관심 속에 있는 자를 주를 섬겨, 주를 사랑하니까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랑이 필요한 지역으로 아프리카로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중심과 마음과 모든 걸 담아 아프리카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복받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이 사랑이 주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왜 망합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이 체험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에 언제 이 시간표를 시작을 하십니까?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말 시대 오죠.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뭘로 치유합니까? 이 은혜로 치유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글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며 그 속에 살아있고 능력 있고 지금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과 저 아프리카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리는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우리가 정말로 치유된 증인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